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김정희 성도 찾으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게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구리에 유채꽃 축제 하는데 한번 놀러 갔어야 됐는데 우리 김정규 성도님 홀로 거기 가서 고분문투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 한번 우리 그 코스모스 축제도 가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우리 김정규 성도를 앞장 세워서 우리 유채 그 코스모스 축제 하는데 같이 가서 좀 좋은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실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굉장히 나를 꼭 집어가지고 뭐라 하시는 설교를 꼭 하신다고 일명 성도를 치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를 그렇같이 오해하지는 않겠지요. 심판의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뭐라 야단하시는 설교를 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심판의 설교를 제가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부담감이 내 안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설교는 그 사람 설교자를 향한 1차적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는 설교자가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할렐루야 순종으로 아멘 하기를 설교자가 먼저 결단하여 헌신해야 하는 책임감, 말씀의 책임감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단
보이는 외적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교회 일꾼된 우리 모두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듣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언제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마지막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어찌 보면 공생의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요한 사도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저에게 부닥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지 못하면 설교를 해나가 준비하기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거예요. 언제 기록이 되는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그런데 여러 책을 참조하다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대기적인 쉽게 말하면 시간상에 흐르는 사건 속에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청결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왜 요한복음 2장 맨 앞에 기록했는가?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사건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해석과 메시지를 강렬하게 강조해서 전해야 될 그러한 신학적 의도가 이 요한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맨 앞에 기록이 됐고 공간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은 원래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심판의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단락으로 좀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한, 이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심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배경으로 알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관한 그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뜻을 포함한 성전
모든 전체 공간 구역을 말하는 것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쓴 단어는 뭐냐면 바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모든 외부의 뜰까지 포함해서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쓴 것입니다. 근데 또 성전에 관한 신학의 용어 가운데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성전에서도 거룩한 곳,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이 나오스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인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이때의 성전이 나우스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를 덧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전에 관한 개념이 좀 달라졌죠. 성전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몸과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성전의 기능이 뭘까 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예배한 이 시간, 예배한 이 환경, 예배한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성도들에게 일찍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도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주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준비한 모든 지체들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있을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놓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폭력적인, 가장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매매하는 행위, 성전세를 드리기 위하여 돈을 바꾸는 환전 행위, 이런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이 있는 로마 동전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그 멀리에서 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 그 먼 거리를 끌고 와서 바치려고 했는데 여기 흠이 있다라고 거부되면, 제사장이 거부하면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양과 소를 사서 성전에 드려야 하는 것은 이게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장소의 문제이고 하나는 부패의 문제 있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성전 밖에서 환전소에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동전을 바꾸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종교적인 명목을 들어서 물건을 사업하는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것은 가증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만 보세요. 부패의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비둘기를 찾아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많은 경우 흠이 있다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를 사면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산 값의 15배가 되는 폭리를 지금 취하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에서 이 일을 주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들어가요. 동전을 바꾸는 것도 25%의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폭리를 취한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절기 때는 정말 이런 이 폭리가 돈을 그냥 이렇게 하는 내가 말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이사야서와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없는 단어가 있는데 만민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만민회라는 빼고 그냥 기도하는 집을 쓰면서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말씀 안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죠. 56장 7절의 말씀과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살짝 우리가 번역상에 유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그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열린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성전의 공간을 돈을 우상화하는 부패 장소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쓸어 담는 우상하는 그런 강도들, 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군사적인 행위를 통하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반란군들의 민족주의의 요새처로, 정치적인 요새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은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의도된, 계획된,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의 상을 뒤엎는, 의자를 뒤엎는 이런 것도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시하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 준비된 계획, 작정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로부터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청결 사건은 40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시적인 심판의 사건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교회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 몰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데 소홀히 하고, 정말 진심으로 성령으로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인데, 그 심판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못지않게 심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들은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면서 본질적인 성전의 사역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점을 특별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인간의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예배는 예배받는 대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받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거나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참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건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최우선적인 영역이 있다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사역도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을 통하여만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됨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는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적인 열망과 헌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치유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대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은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든 자와 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사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 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성전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치유하셨다는 것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성전 안에서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마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문을 여는 것. 할렐루야. 그들을 회복시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성전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마태를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성경 청결 사건과 병든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세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노하여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당대 영적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은 당대 영적 리더들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보다 더 우선해서 물질적인 탐욕에 매여서 돈을 우상하고 돈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또 치유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런 찬양에 분노했어요. 시기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영적 리더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된 일꾼들, 교회의 리더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고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의 영역이 뭘까?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말씀 많이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가 임직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전사 때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 설교하고 축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설교하면서 목사로서 다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서 딱 걸면 이 사람 저 사람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혹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을 화나게 할까? 이 사람이 또 오해하면 어쩌나? 이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또 교회를 나가면 어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말씀에 깊이 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약해져서 말씀의 파워, 말씀의 영력,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강팍하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회자 된 우리들은, 그리고 주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여 목사님에게만 말씀 주는 것이 나에게도 말씀을 달라고. 할렐루야. 나도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고 영적으로 살고. 할렐루야. 두 번째, 어찌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 목회자는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 자신도 말씀과 기도에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전무하고 올인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에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 외에 다른 일로 너무나 많이 분주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서둘렀어요. 그래서 아침을 식사를 할 시간 겨를이 아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을 해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는 심판이 벌어진 이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짤막하게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배고파 본 적이 있지요. 배고파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배고픔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칠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한 끼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고프실 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이 공감해야 돼요.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부르고,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먹을 것이 열매를 못 봤다고 그렇게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렇게 그 나무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두 번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좀 더 언급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 봄철에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떤 열매냐면 그
시장에 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써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만 그것을 먹고, 특별히 배단위 같은 동네에서 그런 것을 먹고 마시는 빈궁한 철학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셨을 때 그 열매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던져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 예수님의 계획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잎이 무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에게도 열매가 있겠다, 너에게도 열매가 있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신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이와 같은 강렬한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부르심을 받고 소원했던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입신했던 권사님이 그 입신 들었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첫 번째 입에 벌려 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뜯겨 불에 던져지리라. 중3학년인가 중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나무를 찍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참 떨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 볼품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 이 부끄러운 경험이,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격, 성품, 인격의 열매. 예수를 믿었는데 인격이 뭐 같으면 그거 예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행의 열매. 제가 이제 개척 사역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종이 줍는 것이든지 물건을 들어드리는 거든지 버스 타는 어르신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든지, 할렐루야, 또 칭찬 격려의 말이든지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자. 일을 일선을 하자.
그래서 선행의 열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따라하세요.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자. 다른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좀 언급을 하던데요. 우리 관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요즘 해야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다? 관계 충만이다. 건강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관계, 풍성한 관계, 성령 충만의 열매를 좀 맺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번째는 찬양과 기도의 열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섯 번째,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자.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하더라도 한 템포 멈춰 서서 이야기를 조금 쉬고 이야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자들 보니까 그 분노를 10년, 20년도 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30년 전에 있던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분리할 때만 끄집어내요.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뭐냐면 입술의 열매, 감사, 찬양, 사랑,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던, 엄한 소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생생한 예수 만남의 감격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종남, 교회의 종으로서의 성김과 봉사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할렐루야. 나를 좀 믿으니까 나에게 뭐가 기대하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하나님의 기대받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정종덕 집사님, 그리고 사라 자매님, 그리고 선유 집사님, 나나와 나삼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용원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찬양하고.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형다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형다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또한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제대로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